오늘 스바냐 선지자에 관한 말씀, 스바냐서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개관을 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배경에 대해서 스바냐서는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천천히 읽도록 하고요. 스바냐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를 영어로 발음하거나 히브리어로 발음하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자파나이아라는 영어식 발음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스바냐 앞에 자판이라는 말과 뒤에 야훼 야자가 붙은 것이고, 앞에 자판이라는 말, 스바냐의 앞부분은 숨긴다, 감춘다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퍼나이아라는 말은 The Lord has treasured,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그를 숨기셨습니다, 감추셨습니다 하는 뜻이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때로는 감추십니다, 숨겨주십니다. 특히 므낫세와 같은 폭정이 55년간 지속될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므낫세는 무죄한 사람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요. 그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죠. 랍비들, 유대 문헌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 재위 기간에 순교당했다 하는 그러한 전승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활동을 시작했지만, 요시야가 어릴 때 8살의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을 믿음과 신앙을 개혁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는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을 때는 하박국의 시대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스바냐는 그 개혁이 일어나기 초기, 아직도 이스라엘이 부패해 있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예언한 선지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열왕기하 21장을 그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왕이었나.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뛰어났던 왕이었는데도 그 아버지 밑에서 이런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왔다. 므낫세 때문에 그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 지난주에 배경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복습을 좀 할까요? 우리가 8세기 예언자를 이제 쭉 맞춰보고 지금 7세기 예언자로 들어온 겁니다. 700년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600년대에 활동하는 예언자들의 첫머리에 첫사람으로 스바냐 선지자를 시작을 했어요. 7세기 예언자, 600년대에 활동했던 분들은 요시야 왕을 기점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의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 그의 초기에 스바냐가 활동했고 그의 후기에는 하박국이 활동했고, 스바냐 하박국과 동시대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587년의 멸망을 바벨론에 당하지만 그 앞에서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이제 점령을 하고 이기게 되잖아요. 느느웨가 멸망하는 그 장면을 예언한 나훔이라는 예언자도 있었고, 그래서 나훔이라는 예언자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7세기경의 예언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7세기로 같이 묶어 보십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8세기 예언자들은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그랬고요. 여로보암 2세 때 느니웨에 가서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에 이어서 그 부패했던 나라의 아모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인애를 말씀을 전한 호세아 예언자, 북왕국에서 그렇게 활동할 때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할 때에 그 호세아 시대 남왕국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시골 중심으로, 이사야도 왕족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8세기 예언자의 대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9세기.
구세기 예언자라고 잘 부르지는 않지만 오늘 오전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말씀들을 나누었으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700년대가 아니라 800년대죠. 구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가장 대표적인 분 두 분을 꼽을 수가 있어요. 두 분 다 북왕국에서 활동했는데, 아합 왕 이세벨, 그 시돈 페니키아의 우상 숭배로 쩌들어했던 나라에서 온 공주, 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구세기의 대표적인 선지자고요.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예후 왕조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 앞에 9세기에는 엘리야, 엘리사 두 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앞에 또 한 세대 앞에는 어떤 선지자들이 계셨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기름 부었던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데 10세기 선지자라고 안 부릅니다.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가 930년이에요. 930년 앞에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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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40년, 다윗 40년, 사울 40년, 930년에서 120년을 뒤로 가면 1050년쯤 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울 때가 11세기인데 사무엘 선지자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900년대에 활동했지만 10세기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마지막 사사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지자였던 분을 사무엘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맨 앞에,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는데 베델에도 한 50명,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한 100명쯤 있고 신학교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 때 그 신학교, 선지자들 학교가 세워진 것 같다. 선지자들의 시대를 문을 여신 분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사울과 다윗. 자, 같은 시대에 그 사무엘 뒤에 이어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분 또 있죠? 누구죠? 나단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앞에 사무엘과 나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누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을까요? 나단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고 그 다음에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울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셔서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먼저 세상을 뜨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분이 나단 선지자고요.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의 이 끔찍한 죄를 낱낱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가 나단 선지자였고요. 그토록 울며 불며 부르짖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께 매어 달렸지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도 나단이었고요. 그러니까 밧세바하고는요,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는 약간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안 좋아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도니아가 넷째였는데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는데 아도니아를 젖히고 한참 밑에 있던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위로 기름 부은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나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대를 열었던 첫 번째 앞에는 누구? 사무엘의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니 나단 선지자. 이 두 분이, 그러니까 9세기 앞에 제일 앞에 계신 거예요. 대표적인 분 두 분, 사무엘과 나단. 그 다음에 한 100년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 보면 9세기에는 북왕국 아합 왕 때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 불수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 그의 겉옷을 받아 갑절의 영광을 받고 오늘 오전에 나눈 엘리사,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9세기의 대표적인 선지자. 아합 왕조, 예후 왕조, 그 800년대를 활동했던 예언자들. 자, 거기까지는 문서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8세기로 넘어들어서 700년대 경우에는 요나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예언서가 기록이 되죠. 문서 예언자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 동시대에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오면 이사야가 활동했고 미가가 활동했고요. 또 그때에
그 이사야, 미가 또는 저 위에 그 아모스, 오바냐,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할 때에 무명의 선지자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7세기로 이제 넘어오는데, 그러면 사마리아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사르곤 2세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사마리아가 3년간 포위되고 끝장이 나버려요. 722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시아가 개혁을 하던 시대는요, 640년대, 620년대로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년의 갭이 있어요. 제가 이 스바냐, 그 요시아 왕 개혁 전에 그 초기에 활동했던 스바냐의 배경으로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남한국 유대의 요시아 왕이 개혁하기 전 10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 호세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왕도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는데, 그 당대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할 때에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19왕 중에 가장 뛰어났던 왕 중에 한 분이었어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도 이제 우리가 배경으로 달아볼 텐데요. 자, 그 히스기야에게는 그런데 아들이 있었으니, 아들이 누구다? 므낫세. 근데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는데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다고 그러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므낫세 때문에 꾀임에 빠져서 죄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는 성경의 보도가 있어요. 너무 많이 무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요.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므낫세. 근데 아버지는 히스기야였다니까요. 자, 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열왕기하 21장을 나누었어요. 자, 그 므낫세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니 아몬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아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암살당하죠? 2년 만에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을 했고요. 예루살렘이 아닌 남유다의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세운 8살의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아버지, 할아버지 다 엉망이었고, 그러나 히스기야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몬이 아버지고 므낫세가 할아버지고,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니까 증조 할아버지쯤 되겠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의 고손자입니다. 현손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4대 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시아 왕보다는 학렬이 하나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학렬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 므낫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경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므낫세는 55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엉망이었어요.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유대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게만 망한 인생이었느냐? 역대하 33장에 가보면 열왕기하 21장의 초반에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기록한 사가는 열왕기서를 보고 그대로 옮긴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라는 것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에는 이 므낫세의 55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가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지금부터 중요해요, 므낫세의 회개하는 장면이 역대하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말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사마리아가 멸망한 722년, 그 다음에 요시아의 개혁이 일어나는 620년대, 100년간의 갭에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도 있었지만 므낫세 같은 왕도 있었고, 그의 아들 아몬 때는 더 망했고, 요시아 때 와야 다시 남유다가 개혁이 일어나고, 그 요시아 시대를 마지막으로 여호아스, 여호와킨, 시드기야는 다 아들들이에요. 내 아들 모두가 다 그냥 멸망의 길로 치닫고 남유다도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 오늘도 이 한 대목으로 스바냐의 개관의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역대하 33장, 구약성경 702쪽입니다. 몇 군데만 제가 볼게요. 다 찾으셨어요? 역대하 33장, 구약성경 702쪽. 1절부터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절까지 있는 부분, 9절까지 있는 부분, 거의 열왕기하 21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10절부터는요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돌이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절을 미리 먼저 보시겠어요? 구절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이 이 왕의 꾀임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모든 이방 민족,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더라. 므낫세가 얼마나 못됐으면, 얼마나 하나님 목전에 가증한 악한 일을 행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 꾀임에 넘어가 이토록 망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므낫세도 그의 말년에는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이때는 이제 아수르가 아직은 세력이 왕성할 때입니다. 유다에 쳐내려와서 므낫세를 잡아서 사로잡아 결박하고 포로로 잡아간다는 것인데, 거기에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 되어 있어요. 11절에 바벨론은 도시 이름이에요. 아수르가 바벨론도 점령해서 살고 있을 때예요. 대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여 1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2절이에요. 12절,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보다 더 악한 이는 없었어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므낫세였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이 강처럼 철철 흘러넘쳤어요. 이사야 같은 대예언자도 그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는 15절에 보세요. 하나님 전에 쌓아놨던 우상을 제거합니다.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집니다. 16절,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보수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참된 예배, 화목제와 감사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므낫세도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게티가 있어요. 17절이 오게티입니다. 왜 오게티일까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기는 했으나 왕의 명령에 따라 여전히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야 이 뿌리가 다 뽑힙니다. 그러니까 다 뽑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18절 이하 19절에 볼까요? 그의 기도,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 거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그러니까 이 겸손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오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빈 그릇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일으키실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 그릇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므낫세를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아몬은요 그렇지 못했다 하죠. 23절에 가보면 22절에부터 아버지의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았다고 나오고요, 23절,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여 더욱더 범죄하더니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자, 북왕국엔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몇 명이요? 19일까요? 20일까요? 북왕국에는 19, 남유다에는 20명, 위에는 19, 밑에는 20이에요. 자, 왕조라는 것은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왕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몇 왕조가 있었을까요? 무려, 제 손가락 보시고 몇 왕조? 곽지한 목사님 흉내내는 겁니다 지금. 9왕조. 손가락 안 보입니까? 19왕이 있었는데 다시 9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명 걸로 왕조가 바뀌었어요. 3, 4대를 물려주지를 못하고 계속 암살당합니다. 북왕국은 엉망이었어요. 그 엉망인 정점에 아합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아합왕 뒤편에는
이세벨이라는 간악한 여인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에요. 근데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요, 그 시돈 출신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그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들였잖아요.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떡 놔달라고 하는데 누가 제정신인 당신 이게 제정신이냐고. 근데 그 시돈 출신의 그 과부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던 거, 믿고 의지했던,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것이 빈 그릇의 믿음이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19의 왕이 있었으나 9 왕조가 있을 만큼 2명 걸로 하나씩 암살을 당하던 북왕국. 남한국은요, 몇 왕조가 있었을까요? 왕이 20명이었는데 왕조는 하나. 왕조는 하나. 무슨 왕조? 다윗 왕조. 사울, 다윗은 다른 패밀리입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보암이랍니다. 솔로몬이 르호보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북과 남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위에는 19왕이, 밑에는 20왕이 지나가지만 밑에 유다는 다윗 왕조 한 가문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엉망이었고, 그러나 그 므낫세도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고, 므낫세의 말년에 그는 돌이켰으나 그의 아들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악한 일을 더 따랐다. 그리고 그 아들 뒤에 어린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아가 남유대의 마지막 부흥, 마지막 개혁,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1000년대부터 587년까지 6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 정리해드렸어요. 재미있지요? 엄청나게 재밌다고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고맙고요. 자, 역대하 33장, 므낫세가 어떻게 돌이켰는지 그 말씀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므낫세는 온갖 짓을 다 했는데 특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목상, 주상 뭐 이런 것들을 세웠어요. 끔찍한 일들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수르가 당대에 제일 잘 나가던 제국이었잖아요. 그 아수르가 추종하는 모든 국가 제의 모든 국가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아수르가 하는 것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따랐던 겁니다. 1월 성신 각종 천체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아수르 제국 그 모든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종교의 예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하고 딱 붙어서 아수르를 추종하고 이 종주국이 되면 그러면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던 거죠. 므낫세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므낫세 회개하는 장면에 보니까 누구한테 잡혀갔다고요? 아수르에게 잡혀갔어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추종하고 하는 짓 그대로 다 따라 했는데 결국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므낫세도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가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개혁을 다 보았어요. 사실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요. 히스기야가 이 북왕국이 무너질 때에 남왕국의 왕이었어요. 남왕국이라고 무사했을까요?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네립 대왕이 701년에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죠. 엄청난 대군을 끌고 내려와서 랍사게라는 그 지휘관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히스기야 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죠? 주의 죽음의 천사, 멸하는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결국 그 히스기야의 그 개혁,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 아들 므낫세라고 못 봤을까요? 아버지가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수명이 15년이 연장되었던 이가 히스기야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 므낫세는 어땠느냐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대로 새로운 정책을 펴야지, 아수르를 추종해야지, 아수르하고 가까이 지내고 아수르 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하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 길은 유다가 멸망하는 길이었다. 그랬던 므낫세도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보세요. 그 아들 아몬은 또 누구의 길을 따랐냐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본문 하나 더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만 보려고 하고요. 그래도 충분하네요. 시간이 벌써.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그 장면을 기억합시다. 결국은 그가 추종했던,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에 그가 뒷덜미를 잡히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장면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돌아서야 된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가 의지했던 것, 믿고 철석같이 붙어 있었던 것, 그것이 내 뒷덜미를 잡아채서 결국 그것이 얼마나 허망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덧없었다는 것을,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마음을 찢고 가슴을 활짝 열어서 내 주 되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므낫세가 돌아섰어요. 그의 아들이 돌아서지 못했으나 그의 손자 때에 이르러 다시 한번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수리했어요. 보수했어요. 관리하고 돌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늘 언제나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 1분만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